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을 지어서 유명해진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그런 영국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가 쓴 또 다른 단편집이 있는데 바로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소설인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술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분이 옛날에 안진뱅이였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전에 안진뱅이였다가 고침받은 사람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안진뱅이였을 때는 손만 벌리면 다 도와줬는데 지금은 멀쩡해지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직당도 찾지를 못해서 맨날 술만 먹다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예수님이 길을 조금 더 가다가 시장에서 막 싸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알고 봤더니 옛날에 소경이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죠. 지난번에 소경이었다가 고침받고 왜 이렇게 됐냐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몰랐는데 앞이 보이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분한 일들도 많고 맨날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율락업소에 앉아있는 어떤 여인, 마치 익어서 가봤더니 옛날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 여인, 왜 지금 여기 앉아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더럽다고 저를 멸시하고 저를 핍박하고 그래서 결국 옛날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설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어느샌가 가보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소설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이제는 육신이 돼버렸다. 육신이 됐다는 건 뭐예요? 흙이 됐다 그런 얘기죠. 흙으로 돌아갔다. 영적 생명이 죽었다 그런 얘기죠. 용두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그런 바라게 있는 우리 온육교회 권속들 가운데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더 큰 은혜로 계속 이어지는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온육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이 주제가 하나 있다면은 바울의 사도권 변호. 바울의 사도권 변호. 여러분 바울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리켜서 쓸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아니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직접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렇게 예수님이 12제자처럼 저렇게 활동해도 되는 거냐고, 저렇게 유명해져도 되는 거냐고.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경을 쓰고. 그런데 물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문제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저 바울이 가짜다. 저 바울 저거 가짜다. 자, 문제는 바울의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동안 많은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교인들, 바울이 가짜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요,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의 쭉 내용을 뒷부분에도 나옵니다만은, 내가 이래서 사도가 아니냐, 능력도 행하지만은 뭐 천국에도 갔다 온 적도 있고 엄청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는, 내가 진짜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랑하는 거 용서해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 사도임을 그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뭐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을 이렇게 모함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하니까 이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껏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렵게 구원받게 했더니 이제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거 다 물거품이 되게 하지 말라.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렵게 구원받았는데 그 영적 사기꾼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에서 전하는 메시지죠. 예를 든다면은 어떤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어렵게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제 졸업만 하면은 좋은 직장이 보장됐는데 중간에 이 사기 판매원에게 속아가지고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학교를 자퇴할 거라고, 졸업 1년을 남겨두고 그 학교를 자퇴할 거라고, 그 모습을 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정말로 오죽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 저는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명문대 입학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물거품되게 하는 이 모습을 보는 이 바울의 심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영영 놓칠 수가 있다. 그러면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 그러죠. 황금, 소금, 지금.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없으면요, 황금도 필요 없고 소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으면요, 지금 내가 저 지옥 가면은 황금이 도대체 뭐가 필요 있고
소금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은혜 너희들 구원 고린도 교인들 지금 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영 너희들은 구원에서 멀어져 간다. 이 2절에 그 내가라고 하는 글자에 기억이라고 돼 있죠. 내가 그 밑에 보면은 기억이 이사야 49장 8절로 돼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참고해라 그런 얘기죠. 그 구절을 인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뭘 예언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끄집어 거기서 탈출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은 더 놀라운 일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땅 거기 돌아와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것.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성경의 메시지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표면적인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귀환입니다만은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인류가 이제 구원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그거보다도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만드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뭡니까?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구원을 받았는데 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 그런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그 오스카 와일드 소설에 나오는 예수님의 은혜로 소경에서 눈을 뜨고 안전병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엉뚱한 삼천포로 빠지는, 삼천포로 빠지는, 신앙생활하다가 삼천포로 빠지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기껏 바벨론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저쪽 애굽으로 가버리든지 저 인도로 가버리든지 중국으로 가버리든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 늘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성령 받았는데 어느새 가보니까 무당이 돼 있고 권사였던 분이 어느 날 가봤더니 무신론자가 돼 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못 잡으면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가 뺐습니까? 마귀 사탄이 빼앗죠. 그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해라, 그런 얘기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완성해라.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구원은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엉뚱한 게 삼천포로 빠지고 그 완성이 아니죠. 구원이 시작됐을 뿐이지 중간에 멈춰버린. 우리는 완성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된다. 천국 갈 때까지 이 구원의 도리를 잘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신으로 마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더 큰 성령으로 더 큰 은혜로 이어지시는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갔더니 그때 그 온육교회 그 집사님 안 보인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성경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루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은혜를 뺏는, 이 구원의 은혜를 뺏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 이단 교리,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분들 구원이 있을까요? 이단들의 특징 보면요,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예수로 믿습니다.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진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외적인 핍박 때문에 그런 일은 많이 없습니다만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인해서 중간에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죠.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병에 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난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를 저 천국 가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너무나 쉽게 많이 볼 수가 있죠. 그것들을 이겨낼 때에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구원이 시작됐어요. 근데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는 그 많은 요소들. 언젠가 철로 역정 존 버년의 그 얘기 말씀드렸죠. 가다 보니까 중간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빠지고 나중에 도착하는 사람이 얼마 없더라는 거예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가 적으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물론 우리는 몰라요. 누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천국 갈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바울이 겪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이죠. 바울은 그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그런 얘기죠. 고난을 내가 일부러 선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근데 바울은 고난을 일부러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난받는 그 자리에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나를 자천했다는 거예요. 나를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보시면은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모든 사람의 이 삶의 목표는 행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이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완전히 거꾸로죠. 고난 때문에 쩔쩔매고, 고난 때문에 실족당하고, 고난 때문에 이 천국의 이 티켓이 무효가 되고 보고 막 그러는데, 도리어 이 바울은 고난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을 택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엄청나게 당하는데 한쪽으로는 고난이 엄청나지만 또 한쪽으로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또 엄청나다는 거예요. 고난을 100을 받으면요 위로는 200이라는 거예요. 200. 그런데 이렇게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교인들 위로받고 교인들 구원받고 교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자처했다, 그런 얘기죠. 그 바울의 삶의 목표는요 이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까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할까, 완전히 그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델이죠. 우리들의 신앙. 고난 때문에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도리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어떻게 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도리어 기쁨, 이 역설적인 기쁨이죠. 역설적인 평강,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 그래서 여기 9절부터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는 무명하고 또 죽은 사람처럼 보이고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 영적 생명이 넘치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보기는요 완전히 저런 정말로 궁상 떠는 그런 가난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이 그냥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소망이 오직 저 천국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도리어 기뻐하는 장요나라고 하는 그런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본명은 장주석이에요. 장주석. 회심하고 이름을 바꿨죠. 현재 78세 되시는 분. 그런데 이분이 모태신앙인인데 그 대학도 뭐 연세대 그 경상계열 들어가 가지고 벽산그룹의 기획실장을 하고 또 개인 사업자로 그 8688 아시안게임 그때 부산 수영로 요트경기장 그거를 수주받아 가지고 광고회사도 차리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그 다른 주자요. 술을 그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 빠지기도 밥 먹듯이 빠지고, 예배 참석했다고 해도
축도를 하기도 전에 나가서 술집으로 바로 직행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쓰러지게 되는데 44살 때, 근데 84년도죠. 86 아시안게임 경기 요트 경기장 그것 때문에 뭐 사업 관계자들 만나느라고 그날 주일날 아예 예배를 빠져버리고 오전부터 그 계곡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뭐 하트 치면서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입에 이 근육이 마비 증상이 일어납니다. 구안화사 이런 것처럼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부산에 있다가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찰을 받는데 이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3일 만에 그냥 코마 상태로 들어갑니다.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스톱이 됐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코마 상태에 들어간 지 1개월 만에 의식이 돌아옵니다. 의식은 돌아오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의식은 돌아왔는데 이 몸이 그냥 눈동자도 못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루게릭 병 혹시 아십니까? 눈동자 못 움직여요. 의식은 멀쩡한데 그거 제가 어저께 좀 봤습니다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이 몸이 감옥이에요. 몸이 감옥. 모든 게 의식이 멀쩡한데 그냥 꼼짝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조금씩 마비되다가 나중에 그렇게 돼서 결국 돌아가시죠. 이분은 루게릭병 환자도 아닌데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다 들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분이 이제 식물인간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로 한 10개월을 지냅니다만은 그러고 있으면서도 이분이 온통 생각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은 그동안 벌어놨던 돈, 비자금, 그 금고에 있는 그 돈, 그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할까? 내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거 빨리 내가 가져와야지. 온통 그 생각이. 그러다가 이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 이제 쓰러진 지 10개월째에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아내하고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장모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산소호흡기 떼고 이제 가서 산에 묻자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만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몸만 못 움직일 뿐이지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를 산소에 묻는다고.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제가 병실이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가 44살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벼락 같은 음성이 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소유하리라. 요나야,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요나가 된 거예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룬 그 요나. 그동안 요나처럼 살았던 거예요. 니느웨가 어딘지 몰랐는데 근데 결국 알게 되죠. 거기 바로 베트남이라는 걸 알게 돼요. 가서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났습니다. 한 3일 만에 깨어났어요. 몸에 그냥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우찌우. 그 아들이 엄마 저 아빠가 막 움직여. 그래서 일어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왼쪽 눈이 실명이 되죠. 실명인 상태에서 이제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또 이제 목산수를 받고 90년도 그러니까 84년도에 쓰러져 가지고 다 회복돼 가지고 90년도에 베트남에 들어갑니다. 공산국가죠. 근데 91년도에 사실 베트남이 도이모이 그런 정책으로 그때부터 경제가 살아나죠. 근데 90년도까지는요, 그때는 그 공산국가잖아요. 그 베트남 그 전쟁에서 결국 롤맹이 이겨가지고 공산국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로 못 삽니다. 가난합니다. 90년도에 갔다니까 참 그 아프리카 그 아이들처럼 난민들처럼 골방골방한 아이들이 그냥 $1 돈 달라가
그래서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32년 동안. 그래서 이분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트남 내에 교회를 320개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46만 명이 됩니다. 지금 베트남의 기독교인들이요 공식적으로 한 100만 명쯤 됩니다. 이분을 통해서 3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병원을 16개 세우고 거기에 속한 의사들분들이 200명, 초등학교 2개, 중학교, 신학교, 유치원, 고아원. 근데 이번에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을 6번이나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순구계열 6,300명을 고치고 지금은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가지고 고개도 이렇게 잘 못 돌려요. 손만 이렇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돈도 버리고. 그전에 온통 돈만 생각했는데 돈이 돌로 보여요. 여자가 흙으로 보이고 밥이 사료로 보이고 이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간증을 들으니까 그래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가정도 버렸어요. 가정도. 그래서 이번에 사모님이죠. 90년 초에 또 사모님이 또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그 잠깐 들어와서 이 사모님 보고 복수를 차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 장윤아 선교사님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 고쳐주실 거라고. 그래서 바로 또 베트남으로 갑니다. 그걸 본 이 처제가 당신이 목사가 맞냐고. 지금 사모님이 지금 저 복수로 지금 3일 사형 선고 3일 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회복이 됩니다. 3일 뒤에 죽는다고 했더니 복수가 차서 이렇게 간암이 말기 했던 분이 멀쩡하게 살아셔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온통 베트남에 가 있어요. 다 버렸어요. 1년에 입는 옷이 4개, 위에 2개, 아래 2개, 4개만입니다. 참 이분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장주석이었는데 장윤아로 회심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도 하마터면요 3,000% 빠질 뻔했죠. 술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모태신앙이었습니다만 구원 못 받을 뻔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가지고 지금은 은혜 위에 은혜.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분 가진 재산도 없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 각자에서 또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될 사명이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분명한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바치는 자가 아니라 더 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헛된 것 되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더 큰 은혜로 넘쳐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시는 온유교 건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